자, 창세기 1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큰 이제 믿음의 좀 불완전함, 믿음에 있어서 어떤 큰 오류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인내하고 또 보이는 또 어떤 자기가 느끼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느끼고 보이는 것, 그 감각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이 어렵다, 믿음 생활이 힘들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꾸 감각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해야 뭔가 확 실체를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믿음 하면은 사실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불신앙자들도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데 뭐 눈에 보여야 뭘 믿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바로 이제 믿음의 어려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감각으로 느끼거나 그걸 그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막 몸에 짜릿하고 마음이 막 뜨겁고 이래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오류죠.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사례가 이제 먼저 지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우선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 약속이 더디고 안 되냐, 이거 뭔가 자기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이제 첩으로 들여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뭔가 좀 씨를 이렇게 후손을 해야지, 나도 이렇게 지금 나이가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라는 그 생각. 근데 이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에 있어서 우선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잡히는 거, 환경, 막 이런 요소들이 압박을 해도 믿음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 인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인 사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99세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완전히 뭐 그냥 99세 무슨 애를 보느냐라, 뭐 무슨 이제 다 늙은 그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여기서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연수와 지금 우리 시대 연수를 비교하면은 좀 곤란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도 인류가 굉장히 몇백 년 동안 살았던 그 생명의 어떤 그 기운이, 그러니까 그 기운이라고 할까,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용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해도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한 중년에 따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나이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습니까? 176세예요.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76세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100살 조금 더 넘으면 대단하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176세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라면 그 죽은 나이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중년입니다. 중년,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9세 하면은 굉장하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뭐 그렇게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뭐 이제 내일 모레 뭐 관 속에 들어갈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 얼마 만에 나타나는 겁니까? 13년 만에. 13년. 어떻게 13년 만입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부터 13년 만에 나면서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완전하게 되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선 아브라함에게 뭘 확신을 주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나 행하심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즉 뭡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렇게 너가 살아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너의 어떤 후손을 맺는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다른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온전하게 나를 따라야지 또 이전에 이스마엘 사건과 같이 하갈 사건과 같이 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아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뭡니까? 4절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아브라함을 이을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뭡니까? 약속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루시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약속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돼? 왜 언약의 약속이 이렇게 더뎌? 도대체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진짜 구원이 있을까? 구원을 정말 받은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장차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완전히 이끄십니다. 근데 그때 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셨구나라고 이제 안도감이 들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뭐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이 때때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고 구원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러죠.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 그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다 누구의 허리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거. 아브라함의 시들이요.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 우리 왕족들 있잖아요. 11개 역대기 다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하나님 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근데 이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까지 또 몇천 년이 또 지나요. 그 열국의 왕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일시적인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이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선민 뽑아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례도 이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누구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름을 안 바꿔줘요. 왜? 이스마엘은 육의 씨앗이에요. 영의 씨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영적으로는 누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씨를 이을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영적으로 얻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혈통이 결국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와 아브라함의 육의 어떤 직접적인 혈통은 없죠. 물론 아담을 머리로 하면은 사실 모든 인류가 다 혈통이긴 해요. 하나의 혈통. 그러나 이제 보다 더 후대로 내려가서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다면 결국 민족이 다 갈리죠. 언어가 갈리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영적인 혈통이 결국은 하나의 계보예요. 계보. 그다음에 육의 계보는 역시 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혈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육의 백성이에요. 육신의 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대로 둬요. 너는 비록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이제 축복을 하지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생육하여 지기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그가 12족장을 낳을 것이며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즉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좀 어떻게 좀 그래도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육적인 복은 내가 주겠다. 그가 육신적으로는 강성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구원의 언약의 후손은 누구를? 이삭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전에는 그냥 내가 내게 너를 이을 씨앗을 주겠다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시기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실현이 가깝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할례가 이제 거기도 제가 이제 나와 있지만은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딱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할례는 먼저 뭡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거룩의 표시, 복종의 표시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나를 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할례를 받지 않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인데 나는 할례 안 받겠다 그러면은 그는 뭐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게 8일 만에 받는 거니까 이거는 뭐 거부할 의사도 없죠. 그 8일 만에는 아내가 뭐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근본적인 표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가지고 잡았어요.
겉모습은 잘 구별이 안 가요, 사실은. 겉모습은 이제 후대에 내려와서는 워낙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의 이 겉모습 갖고는 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 왜?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무조건 다 받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잡아들일 때 할례를 가지고 너 유대인이구나 한 것을 하고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해라 이거예요. 이 할례는 뭡니까?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삼은 거예요. 물론 이 할례가 꼭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할례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그 고대 그 중동의 그 고대 민족에는 할례를 하는 관습을 가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8일 만에. 그래서 이 할례는 뭡니까? 신약의 세례와 마찬가지.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들이 다 그럼 구원받느냐?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외적으로 표시되는 할례와 세례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세례를 거부하지 마시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적어도 신자라고 하는 외적 표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할례. 즉 우리가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어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침, 그걸 통해서 구원의 선택, 그리고 세례 받은 것으로 인해 이제 죄악된 옛 세상은 어때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거.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뜻이네. 세례란 말 뜻이 뭡니까? 씻음 받은,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예요.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씻잖아요. 씻는단 말이에요. 그 피덩이를 씻는 거예요. 맞아요. 세례나 할례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뭡니까? 이제 옛 죄, 옛 거듭나지 못한 것, 옛 구원받지 못한 때, 옛 죄인의 삶, 이걸 깨끗하게 씻고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내 것으로 세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뭐 우리 민족을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됐을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미되어 갖고 예수님의 이제 우리 씨로 이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 숭배자,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8일째 할례가 하죠. 8일째. 자, 오늘날 절기 예수님의 부활절도 뭡니까? 8일째란 말. 일주일 딱 안식일 지나서. 그다음에 8일 만에 할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학적으로 상처가 가장 빨리 난대, 고통 없이. 근데 이제 아랍인들은 할례를 늦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에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늦게 3살, 5살 아니면 13살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례 의식을. 아랍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뭡니까? 할례를 행해서 뭡니까?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표시가 딱 된 거예요. 딱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사례도 이제 내 안에 사례는 그 이름을 사례라 부르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미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가 여러 민족을 이루어 그 여자에게 백성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까 16절하고 그 다음에 6절하고 동일한 약속이에요.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또 백성들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내오는데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근데 잠깐 하갈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깨였습니까? 인간의 지혜였어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무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취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언약의 후손의 궁극적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언약의 궁극적 주인공.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씨앗, 언약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17절이나 18절,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손을 보겠습니까? 했죠.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17장 1절에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어때요? 완전히 소망을 이룰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 자기의 의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한참 때 애를 낳았으면은 뭐 우리가 해서 애 낳은 거지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준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어때요? 아이고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냐 이거 창피하고 부끄럽게 무슨 애를 매날 능력이 어디 있느냐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이삭을. 뭐하고 똑같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 의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았을까? 나를 보나 사라를 보나 애 낳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낳았을까?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두 가지의 그 신앙의 기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보이는 세상에 뭐 이렇게 지금 이 세상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이게 지금 뭐 이게 전혀 이게 와 닿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아주 빨리 없어져야 될 불신앙 요소예요. 절대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바로 17장 1절에 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궁극적으로 언약의 씨앗,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결국 교회를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뭡니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와 언약을,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기서 이제 번성하게 하는 거야. 그 씨를 번성하게. 나머지 씨앗은 번성하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안 바꿔주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은 멸망할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애시당초부터 구원으로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선택했으면 어때요? 이스마엘도 이름을 바꿔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바꿔주잖아요.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두 사람만 이름이 바꿔서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확증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천적 적용을 본다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한 죄를 하나님은 뭐로 덮어줍니까? 은혜로 덮어줘요. 은혜로 덮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영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크게 죄를 졌다고 해서 내어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또다시 그들을 바로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다고 해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중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필코 이룹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구약성경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버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큼 이들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가 없었지만 기어코 때가 되니까 뭡니까?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 유대인들도 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나 보다. 더 이상 선지자가 없구나 하는데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룹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내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잘한다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늘 간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막 그냥 막 지랄 발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막 방언하고 막 뭘 보고 느끼고 뒤집어 엎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 요란을 떨고 막 이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내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구원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완벽하게 해야 널 구원해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쉬운 길로 구원의 길을 딱 마련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막 결과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인내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좀 안 됐고 이게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딱 자리 잡아서 인내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절대 막 하루아침에 뭘 이거를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고 쳤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두고두고 이들에게 고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그 구속에 또 보세요. 아니 전에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을 확 보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약속을 한 지 무려 4,000년이 조금 더 지난 지간에 이 메시아가 왔어요. 그 4,000년 동안 이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심지어 홍수로 한번 그냥 세상이 또 한번 첫 세상은 뒤집어 엎어졌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왜 그렇게 늦게 보내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도록 계획을 잡으시는데, 하물며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구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럼 그냥 3일 만에 끝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도 다 고치고 제거하고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천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여겨야지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육신적인 약속이 아닌 영적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약속.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 오전에도 제가 잠언서 설교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너무 무지하고 몰라서 그렇고 영적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보물 이상 보물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창세기 17장을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뭔지 아세요? 할례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 고추 있죠? 그 고추 끝에 있는 이게 표피라고 해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말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어린아이들이 고추가 잘 성장도, 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근데 이거는 성경의 문화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할례가 뭔지를 모르니까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알아먹지 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 고추를 이렇게 끝으로 확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고추의 껍질을 뒤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추가 잘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는 아주 그 고대에서부터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할례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그게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전 세계에서 할례하는 민족은 지금은 유대인들도 정통파 외에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 개혁파 유대인 같은 거 안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할례가 그런 거라는 걸 알면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저기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할례 잘못했다가 그냥 딱 떼죽음 당한 종족이 있죠. 나중에 그 성경 보면 아주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거룩한 참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주의 백성이오니 구별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결하고 부정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씻음 받지 못한 또 정결하게 되지 못한 저들과
우리가 절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